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일으키리라.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아들이 쓰러졌는데 내성마비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자꾸 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일생 동안 헌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 아들이 이렇게 바로 다음 날 쓰러져서 내성마비가 되다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너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마귀가 생각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 내성마비가 된 거는 이거는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그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고난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것은 나를 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고 또 이 아들로 인하여 아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근데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고보가 세 부류의 교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든 자들. 이 세 부류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 고난당하는 자. 자,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병든 자들, 이들에게 명령하듯이 아주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래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왜 있겠는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이 왜 있는지, 고난이 내게 재수 없어가 왔는지 아니면 우연히 있는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여기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의 뜻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고난을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고난의 뜻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계속 많은 그 광야를 걷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난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고난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켜야 하는지 알려 하십니다. 자, 낮춘다는 것은 뭔가 높아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낮추려고 하죠. 낮은 걸 낮추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좀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고난이 길게 되는 거예요. 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러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락을 축복하러 갑니다. 모압을 축복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나귀를 타고 하는, 나귀가 자꾸 딴 데로 내빼는 거예요.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이게 밭으로 들어가고 뭐 자꾸 딴 데로 내빼는 거예요. 그때 나귀를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데 이 나귀가 막 그냥 옆으로 벽에다가 부딪히게 만들고 이 발람이 다리가 부러질 뻔했어요. 그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발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통해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민수기 22장 3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는 미리 보고 그 칼을 두고 있으니까 거기 못 가고 딴 데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이 발람은 못 보니까, 못 깨달으니까 애꿎은 나귀만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할 때 그제서야 이 발람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를 원해요.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그 말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망할 때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남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한없이 낮춰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오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고난이 올 때 처음에는 몇 마디 기도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가 자꾸 낙심해요. 아유,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기도한다고 다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기도하다가 낙심해요. 처음에는 기도 조금 해요.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만 이렇게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그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될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있어요. 한 사건을 이게 들어가지고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원한 맺힌 가부가 있어요. 옛날에 가부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이런 여인이 이 가부예요. 자, 이런 여인이 자기 원한 맺힌 그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이 가부 정도쯤이야 뭐 우습게 알고 뭐 무시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갔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그럽니다. 왜 풀어주었는가? 그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한다. 이 말은 코포스라는 말은 이거는 이 친다, 자기를 때리고 매질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 등살에 자기가 못 당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냥 원한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받으면 기쁜 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은 슈케스라고 하는 말은 이 현재 능동형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땡 치고 마는 거 그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만에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사환을 보고 야 바다 쪽을 바라봐라. 뭐 징조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기도했어요. 야 또 바다 쪽을 내다봐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징조가 없어요. 7번째 다시 또 올라가라 그럽니다. 7번째 올라가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오릅니다. 7번째라고 하는 건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비 올 때까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그 하늘에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 생각에는 이건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야.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면 주는 거지. 흔들려가지고 처벌 얻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하는 거 그 흔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국제적인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중동 문제. 이스마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식이 아니에요. 계속 이 사라가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하고 믿지 못하니까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먼 자식을 이렇게 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하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내 앞에 완전하라. 네가 왜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처벌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지요. 여러분 끝까지 이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3절, 야고보 5장 13절 시작. 이 14절이 나오네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즐거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고 병든 게 문제지 즐거워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보다가 또 병든 것보다가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예배당에 나오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즐거워하는 그런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할 때는 간절한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배부른 흥정입니다. 자, 이럴 때 잘 될 때, 이럴 때 사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고 이럴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예배당에 잘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간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럴 때에 마귀가 틈을 타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정말 일이 잘 풀리고 그럴 때는 지가 잘해가지고 모든 일이 된 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헛소리만 계속하고 지자랑만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고난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병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이 잘 풀릴 때에 이럴 때는 이 사람이 달라요. 그 찬양 예배도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 나왔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고 찬양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예배도 가끔 빠뜨려 먹고 안 그러던 사람이 일이 좀 잘 되고 이렇게 좀 잘 풀리게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덧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일이 잘 될 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럴 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졌습니다. 그럴 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그 일을 합니다. 맨 먼저 저 법궤를 찾아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리는 그 일을 합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랑이가 다 벗어져가지고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 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잘 될 때도 다윗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뭔가 조금 되면은 벌써 이 고개를 잘 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고 예배도 간절하지 않고 잘 드리지 않고 이럴 때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 찬송하라. 여러분 잘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해 보세요. 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결혼한 갓부부가 결혼한 사람이 신혼여행 갔어요. 둘이서 뭐 죽고 못 사는 어떤 너무너무 좋은 상태 이런 황홀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녁에 기도하고 한번 찬양을 하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 주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일이 잘 될 때에, 다윗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왼수라도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리라.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꼭 은혜 받고 기쁠 때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병들었을 때는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첫째가 교회를 생각하라. 두 번째는 병들었을 때에 믿음을 생각하라. 자기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병들었을 때에는 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면 죄가 뭔가 자기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치유해야 되는가? 5가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이 병이 왔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그 병에 대해서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병이 있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여기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이 왔을 때 꼭 병 고쳐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가 하나님, 이 병이 제게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병이 제게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이 왜 네한테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바르게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 병에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기 몸에.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곧 강하여짐이라. 그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능력 받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강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은사가 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를 제어하는 그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꼭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 내가 순종만 하면 반드시 병이 치료되거나 아니면은 놀라운 새로운 그 병 때문에 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꼭 병이 있게 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이 왔을 때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자, 이사야 3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리더 다이제스트에서 난 가이드 포스트에서 난 실린 기사예요. 거기 보니까 켈리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42살이에요. 42인데 감기가 낫고 난 다음에 이 목에 뭐 멍울이 한 게 생겼어요. 그 병원에 가서 이 멍울이 왜 있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내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곧 죽을 사람으로 이 절망적으로 보지 마라. 나는 산 사람이다. 나는 살 사람으로 봐라. 이 절망적인 이런 눈으로 계속 보면 모든 게 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살 사람으로 이전과 똑같이 그렇게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일 없이 살아올 수 있게 해주신 거,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평안하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 그 은혜에 대한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푸른 보기도 보고 감사하고, 태양빛을 보고도 감사하고, 뭐 새소리를 들어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가 6개월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처지 같은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서 그가 자기가 이렇게 겪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그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내게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있느냐 하면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병든 자들은 뭐 하래요?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병이 왔을 때는 꼭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이렇게 야고보가 어떻게 치유받게 될 것인가를 5가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라. 그 다음에 2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가 온갖 여러 가지 세상 좋은 의원은 다 찾아가 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낫게 해준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옳거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은 하혈을 하는 혈루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면 사람들 앞에 가서도 안 되고, 나는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즉시로 혈루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그 얘기예요. 이런 믿음의 기도.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내 병을 치유해 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 교역자들한테 알려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기름을 바르라는 건 올리브 기름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그 당시에 치료제도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며 기도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그 올리브 기름 바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고 낫는다고 믿고 그렇게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말 거야.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약 안 먹고 나는 수술도 안 하고 여호와 증인들은 뭐 수혈도 안 하고 그래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을 쓰고 치료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므로 꼭 교회에 알려서 그래서 함께 같이 기도하되 꼭 약도 쓰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병이 올 때도 있어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꼭 뒤에 말씀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친구들이 4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 가까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뜯어가지고 내렸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서 그 환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아드니라 그럽니다. 죄를 먼저 해결해 줘요. 죄를 먼저 사해 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이 죄 때문에 왔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병이 있게 될 때 저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초르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 죄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그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꼭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합심 기도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합심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꼭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첫 번째가 아픈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원에 기업하는 분들 놓고 늘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초원 우리 한 지체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병이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만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이 대표로 아플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깨달았어요. 이제 제가 혼자만 이렇게 기도해 줄 게 아니고 철회할 때마다 이렇게 앞에 나오게 해서 제가 손 얹고 온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한 거지요. 이 말씀하면서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온 초대교회 큰 핍박이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일 아침에 죽어요. 그 이제 온 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베드로가 죽어요. 내일은.
그 이 밤에 베드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4사람씩 4패로 해가지고 그를 묶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문을 철동같이 닫아놓고. 왜냐하면 야고보가 먼저 죽었는데 이번에 베드로가 죽을 때 아무래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겠다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더 강력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죽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이 와요, 그게? 저 같으면 잠을 못 자겠어요. 내일 죽는데 지금 어떻게 이 밤에 잠이 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잠드는데 천사가 와서 쳐서 깨웠다 그렇게 합니다. 그 깨워가지고 다 이게 묶어놨던 게 다 풀려지게 만들어가지고 문을 자동적으로 열리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구칠 때 나와요. 베드로도 자신이 잘 몰라 나와가지고 이제 길가를 걸어가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자기도 잘 몰라가지고 자기를 자꾸 확인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락방으로 갑니다. 가서 문을 닫게 있고 또 그 사람들 잡으러 올까봐 문을 철저하게 이제 닫아놓고 그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다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네가 미쳤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저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안 믿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왔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진짜 왔다고 막 이렇게 아이가 와서 소리 지르니까 그게 천사가 왔나 보다. 그때는 그 천사가 이렇게 왔나 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데도 응답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베드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합심 기도의 결과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꼭 나와서 이럴 때는 여러분 강력한 여러분 기도가 함께 합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기회에 화끈한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비 오기를 기도하니 또 비가 오고 하늘을 닫고 열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엘리야와 같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